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사귀고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사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불러주는 거죠? 남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이름이 아니고 남이 나에게 불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애들이요 부르고 싶지만 못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꼬마들이. 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 이걸 꼭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부르고 싶은데 이걸 못 부르는 거예요. 이 호칭을. 여보와 당신이에요. 소꿉놀이 할 때마다 여보, 당신 이걸 막 몇 번 해요. 다른 데서는 못 부르거든요. 듣기는 집에서 많이 들었는데 써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시간에 또 원을 풉니다. 그때 여보 당신을 해요. 이 출애굽기에 있던 I am, who I am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이란 말인데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하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잘 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는 글을 가만히 볼 때 반대적인 의미로 다른 포도가 있을 것 같죠? 어떤 포도가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말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포도나무야. 내가 너희들을 포도나무처럼 바라보고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얘기를 표현한 것이죠.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왜 그 참 포도나무에서 악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니 책망하셔요. 이사야서에서도요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를 했는데 후반절에 보니까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지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좀 생각을 하면 성공한 인생 같으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계획에 성공을 하셨습니까? 어? 원래 이게 아닌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좀 더 날씬해야 되고, 좀 더 돈도 많아야 되고, 좀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 포도나무요, 버려진 포도나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파되고 그리고 깨진 포도나무 원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내게 접붙이면 망가진 인생, 원래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과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타트 지점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인생, 그 예수님 없는 어떠한 성공도 참 성공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짜 성공이요, 잘못된 인생이요, 망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상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요. 좀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저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는데 청포도하고 일명 먹포도라고 하죠. 검은 포도, 그 포도나무 두 그루를 다 심으셔서 마당 위에 우리가 기역자로 된 집이었는데 마당이 그 가운데 있고요. 거기를 철사로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그 마당이 전부 다 포도 넝쿨로 그늘이 다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닿지도 않는 키가 막 이렇게 가지고 제가 늘 동생을 무등을 태워서 이제 걔가 이렇게 따면 나 하나 주고 저 하나 먹고 이 중간에 지는 두 개 먹고 나는 하나 주고 덩치는 제가 크니까 걔가 항상 따고 저는 저한테 넘겨주는 거 먹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굉장히 넓은 저희 마당을 덩쿨로 다 채웠는데요. 그 포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원 줄기를 보면 나무를 보면 정말 볼품없어요. 굵기가 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만은 이 팔 굵기만도 못해요. 그냥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돌 기둥이 있게 있었는데 시멘트 기둥이죠. 그거를 타고 이게 지지해서 그거 안 세워주면 팍 쓰러져요. 그냥 그걸 타고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철사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철사를 타고 덩쿨을 뻗어서 우리의 마당을 다 채웠었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나무는. 그리고 진액이 흘러서 거기 지나가다 묻기라도 하면 그 포도나무 진액 냄새가 약간 쉰 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짜증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를 따 먹고 나면 이 시원한 이 그늘이 또 금방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로 쓸 수도 없고 이파리도 별로고 또 관상용으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없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고 그리고 포도가 끝나면 다 아버지가 덩쿨을 걷어다가 불태웠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버님이 우리들이 그 포도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내년에 또 이 포도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자, 제가 지금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은 왜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었죠? 열매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사귀시고 하는 사실은 목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재미로 하실까요? 우리 보고 즐기시려고 하실까요? 막 튼튼한 목재로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까요? 뭘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고 제가 우리 가정에 포도나무 얘기를 한 걸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귀시는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꽃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서 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에서 꽃은 좀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욥기에서도 이래요.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 얘기가 나오면 그 뒤가 시든다는 얘기가 반드시 따라와요. 시편에도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끝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러니까 꽃은 금방 없어진대요. 베드로전서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꽃 얘기가 나오면 아름답긴 한데 금방 확 지나가 버리는 거래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목적, 농부의 소원은 예쁜 포도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풍성한 열매죠. 열매. 성경에는 열매에 관한 부분이 한 200부분이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잠언에서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골로새서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꽃은요, 봄이 되면 거의 봄꽃이 많이 피죠. 열매 맺는 꽃들이. 여러분, 이 시대가 열매를 많이 구하는 시대 같습니까? 꽃을 많이 구하는 시대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꽃을 구하는 시대 같아요. 순간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 이걸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금방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걸 바라고 이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고 좀 고생 끝에 뭐가 왔다 할 때, 아이고 이제 열매를 맺네 합니까? 아이고 이제 좀 꽃피네 이럽니까? 사실 열매 맺는다는 말 별로 안 써요. 꽃 피고 있네, 꽃이 활짝 폈네. 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저는 소원하기를 인생의 봄도 꽃이 활짝 피우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추구점,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꽃을 맺기를 원하는지, 꽃만 원하는지, 아니면 열매를 정말 원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내어놓죠. 그래서 가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저는 한국적인 나무는 감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큰 감나무에 감이 100개면 한 접이라고 하거든요. 몇 접이나
소출을 할 것 같습니까? 좋은 감나무에 예? 한 접이요? 100개 정도요? 아,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좀 적으시네요. 적어도 10접은 기본으로 나와요. 자, 한 접이 100개라니까 10접이면 몇 개 걸리는 거예요? 1000개예요. 더 열려요. 그래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예요. 그 지혜로운 과수원직이나 감나무 주인은 미리 그걸 솎아줘요. 솎아줘서 감이 적절하게 잘 열리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이 맺혀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기쁠진데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을 좀 열매로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매 맺고 싶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무가 돼야 돼요. 나쁜 나무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요. 이게 얼마나 당연한 진리입니까? 근데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열매를 놓고 기도하지 나무를 놓고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밭이, 내 인생이 좋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마음, 좋은 인생, 좋은 나무에서 인생의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열매 맺었네, 얘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되기를 노력한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될까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없이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단순한 비결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사귀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약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꾸 미워져요. 그 미움이 있는 사람 마음밭이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그쳐지길 원해요. 하나님, 이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잘못된 것에 대해만 묵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계속 내 주변에 맴돌게 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열등감, 그것들을 묵상하게 해요. 우리의 실패, 깨어진 관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것만 생각하게 해요. 근데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말 열매 맺는 사람은 누구를 묵상하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요. 분노, 요즘은 분노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건드리면 확 타오릅니다.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분노를 어떻게 아니라 누구를 묵상하면 되냐면 예수님 묵상하면 돼요. 탐욕, 게으름, 거짓, 부정적인 생각, 비난, 갈등,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인격적인 허물들, 여러분 이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구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이 9가지를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9가지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은 틀려요. 나는 사랑의 은사는 있고 희락의 은사는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있는데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9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 원스톱입니다. 한 방에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아까 말한 9가지 성품이 다 드러나요. 근데 인격의 열매와 다른 열매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역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죠. 교회를 통해, 직장을 통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열매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슨 열매예요? 그건 전도의 열매가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을 헌신해서 맺는 또 열매가 있어요. 헌신의 열매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해서 맺는 선한 열매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열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열매도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맺혀지는 기도와 응답의 열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올 때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이 풍성하셔요. 그분 앞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밝음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인격의 열매는 양선과 그리고 좀 설교가 길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런 열매를 좀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아까 얘기한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 예배, 기도의 응답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얻을까요? 저절로 주어질까요? 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관계를 세상 것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까요? 그냥 저절로 얻어질까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과실을 맺어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저절로 맺혀진대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이 오늘 밥 먹기 위해서 뭐 했나요? 옷 입기 위해서 뭐 했나요? 지금 가면 아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숙박비를 냈나요? 안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 먹고 놀고 자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쓰고 싶은 거 나보다 더 많이 쓰고,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에요? 걔네가 나의 뭐기 때문에? 네?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먹어요. 그냥 다 해먹어요. 다 해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고, 우리 지 엄마는 더 나예요. 막 12시라도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움직여요. 제가 해달라고 해서 봐.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가질 수 있어요. 걔들이 청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식이라는 증명서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증명해 본 적도 없고, 딱 보면 제가 알아요, 내 자식인 거를. 잘 때 보면 더 똑같아요. 발가락을 보면 더 그러고. 내 새끼들이에요. 내 자식들이고. 그래서 내게서부터 좋은 것들이 흘러가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받을 때 뭘 해야 주시나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를 못 찾아서 지금 헤매는 거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집만 안 잊어버리면 하늘로부터 오는 수많은 아름답고 귀하고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없이 혼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다른 모든 열매들이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묶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14장, 15장,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가을의 때가 있습니다. 때는 없어요. 막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때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그때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리,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만 믿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어떤 사역지, 누가 나를 거기다 심어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가서 심어졌습니까? 세상이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심어주셨습니다. 자,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양분을 내가 스스로 얻어야 됩니까? 세상이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킵니까?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그 농부에게 나를 다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조목조목 세밀하게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 묶어버리면 예수님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예수님과 묶어버리는 것이 구국기도입니다. 다른 것에 묶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게 묶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묶을 때 이 나라가 구해집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가진 질병들 예수님께 묶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치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묶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한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풍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교회,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